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로 7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315쪽에 있는데 스가랴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언하여 이르되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이 제거된 후에 아름다운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제거된 후에 아름다운 옷이 입혀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을 깨끗이 씻어야 아주 귀한 때 옷도 입고 새 옷도 입지, 몸이 덕지덕지 때가 아주 시커매면 새 옷을 입어도 바로 더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그때 온 사람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제 총독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1차 포로 때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온갖 그런 모함으로 아주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켜버렸죠. 거기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계속해서 전통문 편지를 쓰면서 여차여차해서 성전을 지으면 이들이 너희들을 배반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없는 말을 꾸며내서 결국은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는데 무려 16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2개월 간격으로 BC로 말하면 520년 6월에 학개가 4월 6월 이렇게 하여튼 2개월 간격으로 그들 둘을 각기 다른 임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학개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강조한 반면에 스가랴는 우리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 자세를 강조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마음의 성전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다윗 왕조가 이제 끊어졌구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조가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남으로써 부활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렇게 또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끝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다윗 왕조가 멸망함으로써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이 말이 자카르야, 스가랴라고 했죠. 이처럼 스가랴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전을 강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림을 보면 나오죠. 잘 안 보이죠? 위에 스가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8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라. 1장 1절로 6절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 3년 2년 때 시작했는데 11월 24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 무려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설교이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8장은 금식에 대해서, 금식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참다운 금식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하나님이 주관하에서 성전이 재건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쭉 8장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렇게 스가랴가 한 6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제일 끝부분에 가서 이제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았다. 다윗 왕조는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게 주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9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가 특별히 이 환상, 8가지 환상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선지서가, 예언서가 3개가 있죠. 에스겔의 환상, 그죠? 다니엘의 환상, 그리고 이 스가랴의 환상. 그래서 3개를 구약 성경의 3대 묵시록, 계시록처럼 묵시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가랴가 그냥 평범한 역사 이야기면 이렇게 열왕기나 역대기처럼 누가 잡혀가고 누가 말하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고, 그죠? 사사기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때려 죽였고, 이렇게 여우 몇 마리를 꼬리를 붙여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온 밀밭을 불질렀고, 이런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스가랴는 이 환상 이야기가 나오니까 왠지 이게 뭔가 우리가 환상 이야기가 나오면 주눅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것 자체가 전부 마음으로 제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8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환상, 8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은 4번째 환상을 중심으로 볼 텐데, 8개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도 이렇게 잠시 보게 되면, 8개 환상에서 첫 번째 환상은 나오죠. 네 가지 말, 색깔의 말이 나오는데, 이 말과 말 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의 낙심한, 지금 성전 건축하다가 16년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가장 먼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었는데 그것이 중단되니까 그들이 참 낙심해 있었을 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 4가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넷불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인데, 이것은 대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신다. 적들을 직접 이렇게 맞이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청량줄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청량줄이란 말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는 거죠. 지금 16년간 방치되어 있으면 성전이 흉물, 그죠? 우리가 저 가평이나 이렇게 쭉 이렇게 남쪽으로 어디에 가다 보니까 정말 건축을 하다가 10년, 20년 중단된 거 보니까 전부 다 철골이 녹이 쓰고 멀리서 봐도 다시 그걸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량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이제 성곽을, 보통 성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전부 성곽을 하잖아요. 남한산성도 보면 산성을 쌓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성곽을, 하나님이 불성곽을 친히 당신이 불성곽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곽을 만들지 말고 성전만 지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 우리 마음의 건축, 정결한 후에 축복을 해주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자 했을 때 내 그릇이 너무 좁다든지 아니면 내 그릇이 아주 더러운 것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줘도 아무런 감사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가 밥그릇을 가져와서 밥을 달라는데 쓰레기가 잔뜩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우든지 아니면 애한테 야 씻어서 깨끗한 걸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렇게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악을 제거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을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환상은 성전 건축은 성령님만으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성질이 아주 불같은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또 일곱째 환상은 바구니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인데, 이 두 가지는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죄를 소멸해야 된다. 성전과 죄는 동시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전에서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 성소 앞에 이렇게 물두멍에서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또 성전 들어가기 전에도 물을 손을 씻듯이 똑같이 손을 씻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죄를 완전히 없이 할 때,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적사하듯이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소멸해야 된다. 성전 재건이란 말은 성전을 짓는 과정, 또 그 이후의 과정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죄와 성전은 동시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섯 번째, 일곱째 환상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내병거 환상인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럴 때 시원하게 해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환상부터 여덟 번째 환상을 이야기한 것은 이걸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죄를 씻어야 되고, 또 성전 재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에 성전 재건을 이루되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할 때 온전한 성전이 건축이 된다. 하나님이 성곽을 아주 이제 성곽을 만들지 않고 성전만 지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 그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죄를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죄는 누룩과 같아서 조금만 있어도 확 번지기 때문에 죄는 조그마한 죄라도 계속해서 떨쳐내고 버려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준 네 번째 환상, 여호수아 환상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이 마귀와 서 있는, 사탄과 서 있는 그 장면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장면이 스가랴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의 오른편, 그죠? 이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지금 사탄이 서 있는데 이 마치 재판장인 여호와의 천사 앞에 피고인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와, 그리고 검사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탄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의 오른편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는데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찌 보면 검사에게 말하는 거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 반복하죠. 그러면서 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국어를 할 때 이렇게 지시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중요하죠. 이는 누구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말하기를, 사탄은 참소를 할 때 지금 하나님을, 사람들을 계속 무너뜨리죠.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그죠?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인간이야. 이게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나의 아주 자존감을 확 그냥 떨어뜨리게 하면서 뭘 해도 안 돼. 그죠? 패배자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역할, 참소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는데, 지금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 후손 주제에 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다고 대제사장, 그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지금 참소하려고 지금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탄의 마음을 읽고 나서 아니다, 그죠? 완전히 죄에 물든 사람이면 수덩이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좀 더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속은 그대로 있더라. 그게 거슬린 나무예요. 그죠? 거슬린 나무는 속은 그대로 나무죠. 겉으로 보기엔 나무가 약간 형태가 거슬리니까 영 보기가 좀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 내 안에는 상한 게 없다. 그죠? 겉보기에는 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직 그대로 멀쩡하다. 그 말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위로해 주는 거죠. 괜찮다. 그거 때만 살짝 벗기면 아주 깨끗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은 딱 겉만 보면서 수뚱이다. 저 못 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속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안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안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모를 때는 참으로 볼 게 그 모습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치 멀쩡하다고 쏙까지 멀쩡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만남을 지속해봤는데 나중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쏙이 더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속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겉보기에는 탄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직 멀쩡하다. 그 모습을 3절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워 보이니까 거슬린 것처럼 보이는 건 맞아. 겉보기에 거슬려 보이지 더러운 옷을 입지.
이때 들어온 옷은 세마포가 아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니고 겹겹이 몇 겹인데 이 원래 원문에는 수동태라 더러운 옷이 입혀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듯이 더러운 옷을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의외로 쉽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게 하니까 이렇게 정말 고비고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도 손을 잡고 가면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다시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 나는 못 견딜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하고 이 죄악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본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제거하여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도 입혀 주시는 거죠. 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벗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 주시고. 자, 그래서 5절에 내가 말하되는 스가랴도 환상 가운데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사실은 새롭게 입은 옷이 어떤 옷인지 이제 우리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로마서 13장 12절에 나오죠.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입혀주신 게 뭐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신 거죠.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옷을 입으면,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또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이죠. 빛의 갑옷을 입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이렇게 싹 감추어지고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찰이 그냥 사복을 입으면 경찰인 줄 모르잖아요. 경찰이 사복을 입었을 때는 바쁘면 그들도 아마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경찰복을 딱 입고 걸어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겉으로는 아직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옷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씩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삶이 천천히 바뀔 때도 있고 빨리 바뀔 때도 있지만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옷을 입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까지도,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사명도 새롭게 주신다는 말씀이 스가랴 3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너 이제 너 집이 아니고 너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죠? 성전을 다스릴 것이요, 성전을 섬길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이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이며, 그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끔 피곤하면 졸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아주 그런 당장은 뜨거운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천천히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죠?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중심 역할을 대제사장으로서 정확한 역할을 사명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인 뜰을 지키는 자,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약속을 지금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제사장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아주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셔서 벗기고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변화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은 그로 인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의 뜰을 지키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성전을 가고 갈 때, 그럴 때 천사도 흠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럽혀진 옷, 죄로 물든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할 때 우리의 성전은 온전히 재건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으로써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또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겠다. 그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죄악이 제거되면 아름다운 옷이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주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아버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성전은 내가 건축한다. 아버지 성전은 내가 건축한 하나님께서 건축한다. 그리고 성전을 아버지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더럽혀진 옷이 벗겨지고 아버지 죄악이 제거되고
그래야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하나님께 입혀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죄악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옛사람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삶을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변화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혀진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듯이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될 때에 정말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짐에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